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 있음으로. 오늘 주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교회 박해가 다시 시작됩니다. 한 가지 양상이 다른데, 그동안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유대인 민족들이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핍박하는가? 정치 지도자가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 보시면 핍박자가 나옵니다. 누구죠? 헤롯 왕입니다. 왕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박해자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 헤롯 왕이 박해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2절과 3절을 보세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노란 부분을,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행동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 배후에 무엇이 있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사람을 살피고 사람들의 민심 여론을 살피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라고 해서 우리가 혹시 아는 왕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권세자가 아닙니다.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분봉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이두메의 후손입니다. 곧 에돔 족속이죠. 정통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헤롯 왕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인기가, 지지가 있어야 하고 로마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의 인정이 있어야 그 자리를 지키는,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분봉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파악하는가? 한 가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왕이 기독교 지도자였던 한 명을 시험 삼아서 잡아넣고 죽여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니까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의 리더자였던, 대표였던 가장 큰 대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지금 잡아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헤롯은요, 나쁜 정치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여론에 민감한가, 여론에 대해서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은 정치인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이 정치인으로 얼마나 명민하냐면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파악을 정확하게 합니다. 베드로를 지금 잡긴 잡았지만 그 때를 보니까 무교절 기간이었거든요. 자, 4절을 보세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가지고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하는 것까지 그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주도 면밀한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보면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뭐냐면 여론을, 사람들의 민심을 잘 살피지만 그 사람이 살피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잘 살피지만 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살피지 못하고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진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가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살피면서 하나님의 반응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은 그가 잘 알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일을 보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은 그가 알지 못합니다. 여론과 형세를, 상황을 잘 관찰하던 중에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충만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그에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헤롯이요, 이후로 행보를 보면은 헤롯이 추진하고 헤롯이 모든 계획 가운데 그의 인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의 지지율은 날마다 하루하루 높아져 갑니다. 그의 인기가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알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우리 노란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헤롯의 이 인기가 하루하루 날마다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하늘을 찌르죠. 백성들이 왕에 대하여 아부를 하는데 그 아부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가 진리를 대적해요. 그리고 원하던 대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지만 그의 결말은 어떠했는가 성경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이의 비참한 결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정말로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서신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모든 정치인들의 마지막은 이 헤롯 왕과 비슷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 빌라도를 항상 예배 시간마다 그의 이름을 소환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죄 없는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이름 빌라도입니다. 지금도 오늘날 이 시대에 어린아이들의 입술까지 빌라도,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계속 불려지죠.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사울 왕, 그의 마지막 말로가 참 비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살피는 사람입니까? 헤롯은 사람들의 여론과 민심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는 무엇을 살피고 있습니까? 혹시 뉴스를 열심히 보십니까? 경제 상황과 경제 지표 전망을 보십니까? 혹시 너무나 나는 많이 살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오늘 베드로가 잡힌 것, 교회의 위기죠.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이때 교회가 어떻게 할까요? 5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참된 교회일까요? 무엇이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위기 때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탄이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울며 우리를 달려드는,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할 때 또 다른 모습의 감옥으로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염려와
근심의 감옥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불안의 감옥으로, 여러분 물질의 감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가두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로 마음 먹으면 저는 꼭 말씀을 드려요. 내가 새벽 예배를 나오고 여러분이 갑자기 안 하시던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혹시 내가 새벽 예배를 나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갑자기 왜 이러지 하면서 포기를 합니다. 그건 사단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 나오실 때 내가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나오셨는데 수요 예배를 나오시다가 카메라 과속딱지를 끊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우린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꾸 시험하고 우리를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하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그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영적인 마귀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탈옥이 아닙니다. 아마도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기적적으로 탈출한 이야기. 여러분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신비한 체험 가운데 탈옥시켜준 이야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쭉 묵상하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맨 처음에 쉬운 줄 알았어요. 예전에 많이 설교했고 많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쉬운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놓쳤던 것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옥만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무엇도 나오는가? 야고보의 허망한 죽음도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집중하는 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싶냐면 베드로가 탈옥한 기적적으로 천사를 보내주셔서 탈옥했던 이 사건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탈출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동일한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허망하게 야고보라는 인물이 헤롯의 왕의 칼에 의해서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습을 담담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 어떻습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도입니다. 비슷하게 부름받았습니다. 둘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요? 근데 왜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하고 넘어가야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설교자가 오늘 말씀의 초점을 기적적으로 살아난 베드로의 말씀에만 주목하려 한다면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실의 절반만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살았고요.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는 살리셨고요. 야고보는 죽이셨습니다. 근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부연 설명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담담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기술합니다. 왜 설명이 없을까요?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또 하나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에 설명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과거에 성경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아무리 하나님이 설명하신들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생각이 바뀌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설명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아마도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은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혹시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도 역시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아닐까. 네, 하나님은 기대와 달리 우리의 모습은 자꾸 인간적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인간적인 생각 시각으로 봅니다.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베드로처럼 살아나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한국 정서와 유대인의 정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인 저는 성경을 볼 때 개역 개정 성경이지만 다른 성경들도 보고요. 성경 원문도 찾아서 확인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정확한가를 우리가 자꾸만 걸러내는 인간적인 시각과 필터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을 파헤치는 작업을 하려면 목회자는 말씀 성경을 여러 개를 두고 봐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확인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자꾸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베드로처럼 살아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처럼 죽는 것은 허망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입장을 바꾸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이 뭡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뭡니까? 베드로든 야고보든 따라합시다. 다 주 안에 있다.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생전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입장이실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둘을 향한 영원한 본향과 안식과 쉼을 주시려고 하나님 편에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보면은 야고보는 조금 일찍 불러서 그를 본향에서 천국에서 쉼을 주시는 것뿐이고 먼저 쉬게 하는 것뿐이고 베드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조금 더 일하고 난 뒤에 네가 와서 쉼을 얻어라. 여러분 나중에 그를 불러서 쉬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 모습은 우리가 축구 경기나 운동 경기를 보면 감독이 있어요. 선수들이 있어요. 선수들 편에서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태클을 하거나 반칙을 했어요. 근데 선수는 입장에서 나는 더 뛸 수 있어요. 나는 더 뛸 수 있는데 감독이 갑자기 타임을 외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들어와서 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 저 선수를 지금 쉬게 해서 다음 경기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선수 입장에서는 난 더 뛸 수 있어요. 난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서운하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감독의 의견에 내가 반할 때 성질을 내는 모습을 그런 화가 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감독의 입장에서 야고보 너는 먼저 들어와서 쉼을 얻어라. 베드로는 너 조금 더 경기하다가 들어와서 쉬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이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 왜 살려주지 않으십니까? 왜 야고보를 죽이십니까? 우리는 항상 이 입장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영원한 안식을 보상과 평안과 쉼과 눈물과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고보를 먼저 부르시고 쉬게 하시고 베드로를 나중에 불러서 쉬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쩌면 나는 말로는 천국을 사모한다 하면서 사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점검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더 사랑하십니까? 천국을 더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는데 우리는 꼭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하나님 꼭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살려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쉬게 하시면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 맞으십니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진리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그곳에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우리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이후에 죽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도 이미 허무하게 앞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 안에 있음으로 라고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유를 아십니까? 내가 누구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인생에서 내가 장수하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빨리 죽든 늦게 죽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해야 할 죽음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애통한 죽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백수를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혹 하나님이 나를 일찍 데려가셔도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감사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햄릿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것이 바로 문제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자녀들 좋은 대학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훨씬 더 그보다 중요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과 쉼과 평안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데려가셔도 나중에 데려가셔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주 안에 먼저 쉼을 얻어도 감사하고 이를 더하고 나중에 쉼을 얻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만이 아니라 혹시 앞으로 병드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고생하게 하셔도 그를 통하여 인생을 깨닫게 하셔도 주님 감사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는 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한 여러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왜 살려주셨을까요? 베드로는 건짐받고 야고보는요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쉼을 허락받고 베드로는 후에 더 일하고 쉼을 허락받은 것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 가운데 환난 속에 주 안에 머물다가 주 앞에서 영원한 안식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